오늘 주일 말씀은 요한복음 3장입니다. 3장 1절부터 18절까지를 서로 우리 교독을 하겠습니다. 3장 1절부터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겠나이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김태호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아마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손은 못 잡지만 주먹으로 하시고 눈으로 하시면서 예수님이 복이십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이때도 감사합시다. 어려운 때이지만 예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시고 또 기뻐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한 번 더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으로 주실 때에 우리의 영을 열어주셔서 주의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는 주의 십자가 뒤에 가려 주시옵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주의 영광만 드러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언가를 믿으려고 할 때는 거기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지식이 없으면 그것이 갖고 있는 참 가치를 모르게 됩니다. 근데 참된 지식이 있어서 그 가치를 알게 되면 거기에 대한 믿음이 달라지고요, 또 태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이 부분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가치를 모르는 자는 보화도, 값진 보물도 돼지에게 던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가치를 몰라서 돼지에게 던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가치를
잘 알게 되면 모든 가산을 다 팔아서라도 그것을 얻고자 하는 열정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에 관한 지식도, 하나님에 관한 그 지식도 이러한 열정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더욱 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도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내용과 태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오늘 잘 아시는 이 느고데모의 그 얘기도 그 부분을 아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1절, 2절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그 사람은 바리새인이시고 유대인의 지도자입니다. 지도자라는 것은 요즘 말하면 신학교의 교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즉 율법의 박사이고 율법을 평생 연구해서 가르치는 자에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가 밤에 예수님께 왔다는 것은 이것을 통해서 혹시 수줍음이 많아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물어보기 위해서 왔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그가 유대인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전혀 그러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예수님의 공생의 첫 유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큰 일을 하셨어요. 본인이 성전을 정결케 하는 자로 나타내셨습니다. 성전에서 물건 파는 자, 돈을 바꾸는 자들을 채찍을 만들어서 다 갈아엎으시고 내쫓으시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저 사람이 누구냐 라고 할 정도로 주목을 받게 되었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성전을 헐어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라는 큰 메시지를 남겨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말씀 이후에 그가 계속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여러 기적과 표적을 나타내 주었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며 감히 성전을 우리가 장난이라도 그런 말씀을 못합니다. 성전을 헐어라, 그러면 내가 짓겠다, 그런 말씀을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그 성전에 대한 권위를 갖고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암묵적으로 표현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다는 것, 권위가 있으시다는 것을 몇 개월간 있으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또 어려운 자들, 또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그 밤중에 왔을 때 단순히 몇 번 본 거로 하지 않고 유대인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 그 예수님의 행동을 계속 지켜보았고 평가해 온 것입니다. 그런데 결론을 내린 게 뭐냐면 오늘 그가 밤에 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에요.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자, 율법학자 중에 율법학자이고 바리새인들을 가르치는 지도자입니다. 지도자가 지금 그 모임에서 결론을 이렇게 맺었다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런 큰 기적과 표적을 나타내실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무슨 말이냐면 구약에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이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메시아가 아니면 이러한 기적을 베풀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당신은 우리가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이십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고 약속하신 그분이다라는 것을 인정하시면서 네가 그렇게 알고 있는 게 잘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참 잘 알았다. 그렇지만 이 정도 가지고는 나에 대해서 다 아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너는 지금 나를 육적으로만 알고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으로만 나를 지금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3절에서 8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의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라는 것을 아는 것 잘했다라는 거예요. 맞다, 내가 그 메시아다. 그러나 네가 나를 육적으로만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나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더 나아가야 되느냐? 그러려면 거듭나야 된다는 겁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이 거듭나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그냥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이게 아니라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즉 예수님이 지금 참 말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진짜 참 진리에 대해서 내게 이야기하는데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네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는 지금 다 알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겁니다.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근데 그걸 지금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물어봅니다. 사람이 늙었는데 어떻게 엄마 모태에 다시 들어가서 낳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책망하시지는 않고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십니다.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진짜라고 하면서 처음에는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그걸 더 풀이하여서 설명하십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거듭난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성령으로 나야지 영적인 것을 알 수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네게 거듭나야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아라. 바람이 임의로 불되 네가 소리는 들어도 어디에서 불고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른다. 그러나 성령으로 난 자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나와서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지만 성령으로 난 자는 그가 바람을 느끼고 또 볼 수는 없지만 바람이 분다는 것을 알 수 있듯이 성령으로 난 자라는 그 신비한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늘의 신비를 알 수 있다라는 표현이에요. 즉 쉬운 말로 표현하면 육으로는 죽었다 깨나도 모른다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해도 육으로는 절대 알지 못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야지만이 하늘의 일을 분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거듭나야 한다. 그 표현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나야지만이 그 모든 부분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네가 율법학자로서 지도자이다. 지도자이면 평생 그가 율법을 연구했고 율법의 이 세세한 작구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건 뭐냐면 네가 율법의 박사이고 할아버지이지만 내가 지금 하는 말을 알지 못하고 있지 않니? 모른다라는 거예요. 육으로는 절대 모른다라고 합니다. 박사가 되어도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9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어떻게 성령으로 다시 사람이 날 수 있습니까?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네가 율법을 어려서부터 배웠고 또 가르치는 자이는데 그 말씀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한 말은 뭔 말인지 모르겠느냐? 다시 표현하면 거봐, 네가 모른다니까. 박사여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꾸중을 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그 영적인 일에 대해서는 이 세상의 학박사여도 알 수 없다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일을 알 수 없다라는 말씀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신 겁니다. 그래서 더 도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육신으로 내가 구약에서 예언한 그 메시아, 이 기적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보내시지 아니하시면 이런 일을 할 수 없다. 메시아가 맞다. 거기까지 아는 것 좋은데 거기에서만 머물러서는 나를 제대로 알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가야 된다는 겁니다. 즉, 더 아는 길은 내가 하늘로부터 왔다는 것을 네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본문 또 읽어보겠습니다. 11절에서 13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지금도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는데 너희가 받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즉 그 말은 너희들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거듭났으면 내가 하는 말을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너희는 내가 땅의 일을 말을 해도 믿지 않는데 어떻게 하늘의 일을 말하면 너희들이 그것을 받겠느냐? 받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당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 말은 나는 메시아 맞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야 된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성령이 아니고서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가 율법학자이고 지도자이지만 거 봐라. 내가 하는 말을 아무리 말해도 네가 말귀를 못 알아듣지 않냐. 그러므로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알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메시아로서 당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 메시지의 내용은 아들에 관한 메시지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16절에서 1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성령이 아니고서 이것을 어떻게 받겠습니까? 이 말을 어떻게 받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당신이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독생자로서 이 세상에 보내주심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구약에 이제 여호와의 그날이 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은 모든 자들을 심판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심판의 날이 이르기 전에 너희가 회개하라고 전파한 내용들이 하나님 오시기 전에 전했던 선지자들의 내용이었고, 세례 요한도 예수님의 길을 평탄케 하면서 그 말씀을 했습니다.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르기 전에, 심판받기 전에 회개하라는 거예요. 기회가 이때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이렇게 들었는데 하나님이 그 날을 통해서 아들을 보내주셨는데 멸망하시려고 보내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들을 보내주셨는데 그 아들을 통해서 세상을 멸망하지 않고 그를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보내주셨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들이 기다려왔던, 그들이 생각했던 그 메시아의 개념이 아닌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독생자로 이 땅에 왔는데 아들을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는 게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 보내신 것이 만약 심판하시려면 이렇게 보내시지 아니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심판은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그를 영접하는 자, 그를 믿는 자는 그로 인해서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지만, 그를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이 그에게 이르렀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즉, 지금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이며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낸 그냥 메시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것입니다. 독생자라는 것이에요. 누가 그렇게 생각했겠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당시에 그분이 오시면 로마로부터 회복을 받고 저 악한 자들이 심판을 받고 주님의 택한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었는데, 아들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생각지도 않았던 더 크신 분이 오셔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이 오셨다라는 겁니다. 자, 메시아에 대해서 지금 두 가지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걸 알아야 됩니까? 약속하신 그분이 오셨다는 거 맞습니다. 두 번째, 그분은 사람이 아니고 사람일 뿐더러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여기에서 예수님이 더 나아가십니다. 이것 가지고도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가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는데 어떻게 구원하시는 것까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14절에서 1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모세가 언제 뱀을 들었죠? 백성들이 원망했을 때 하나님이 불뱀을 내려서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서 거진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죽어가는 백성들이 모세를 통하여서 구원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외쳤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방편이 뭐냐면, 놋으로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에다가 달아서 높이 매달린 거였습니다. 한두 사람이 보는 게 아니라 250만 명이 되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장대가 높아야겠죠? 높이 매달려서 저 끝에 있는 사람도 그 장대에 있는 약속대로 장대에 있는 그 뱀을 바라보기만 하면 어떻게 된다? 믿는 자는 다 구원을 얻는 겁니다. 구원을 얻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뭐냐면, 인자도 그렇게 들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서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율법학자, 지도자여도 백날 말해도 알아줄 수가 없습니다. 육신의 방법으로는 그 말씀이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성령에 의해서 그 말씀이 깨달아져야지만이 그 말씀이구나. 어떤 말씀입니까?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내가 이렇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나도 들려야지만이 그것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인자를 통해서 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을 그때 가야 알게 된다는 겁니다. 즉 예수님이 나중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바라볼 때만이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지식에 이른다라는 거예요. 육신으로도 안 되고 영적으로도 안 되고, 그리고 경륜에 따라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방법대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일어나셔서 하나님 성령께서 오셔야지만이 이게 깨달아진다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12장 32절에서 36절 보겠습니다. 여기에서도 예수님이 이 부분을 또 한 번 강조하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렇게 또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32절에서 3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러라.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닌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무슨 말씀인지 다 알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독생하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어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바로 믿을 수 있는데 이는 육신으로만 알아서는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메시아인 줄 알았지만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가 하나님이신 것까지 알았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지고 나를 위해서 죽으실 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마치 그냥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심판받는다라고 생각을 할 뿐이지, 어떻게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 대속의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방법인 줄을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아는 그 지식,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지 않으면 물과 피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구주이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알아야지만이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예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시고 어떻게 믿고 계십니까? 단순히 예수님은 좋으신 분이고 내가 병들었을 때 내 병을 고쳐주시고 내가 힘들 때 어려운 부분을 해결해 주시고 내가 가난할 때 부하게 하시고 내가 꿈꾸고 기도하는 것들을 들어주시는, 성공을 위해서 복을 주시는 그런 분으로 알고 계십니까? 그럼 오늘 니고데모에게 말한 것처럼 너는 육적으로만 나를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그의 능력을 따라서 기르시고 먹이시고 양육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못할 것이 없는 분,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성령이 아니고서는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죽었다 깨나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영적으로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까지도 다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까지 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 십자가의 은혜가 있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약속하신 그 구세주이신데, 그 구세주가 나를 위해 죽으신 분이다. 나를 위해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나를 위해서 오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십자가를 볼 때 보여지십니까? 만약에 그게 보여지지 않는다면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이시여, 나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큰 일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가 거치는 것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를 더 잘 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주여 나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그 자녀에게 가장 좋은 선물을 주시지 않겠느냐. 너희 부르짖는 자들에게 가장 좋은 선물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우리 본문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1절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거 읽고 16절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16절입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가장 큰 복이 뭡니까? 큰 힘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복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리스도가 우리의 전부이시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해야 될 것입니까? 이것 달라 저것 달라. 이거는 믿지 않는 자들도, 믿지 않는 부모들도 자녀에게 있어야 될 것을 알고 주십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모르시겠습니까? 그런 것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아실 것입니다. 오히려 너희는 이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주여 예수님을 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하게 예수님을 알아서 예수님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하나님의 세상에 대한 소금이고 비침을 나를 통하여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찬송가처럼 주여 내가 주를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를 더 알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평생 기도 제목이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목적인 줄 믿습니다. 일평생 알아도 우리가 그 크신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 성령을 통하여서 기름 부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루하루 알게 하시고 더 성장하게 하시고 나아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이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에 있지만 어려움 자체에 매달리지 마시고 주여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서 우리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아는 것이 우리의 힘인 줄 믿습니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게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우리가 능력 있게 사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일평생 동안 더 알고 더 사랑하여서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쁜 삶을 살아가시고 능력 있는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주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힘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전부 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멸망받을 죄인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그의 십자가의 피로 흘려주셔서 다 사함을 받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죽었다 깨나도 육적으로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하셔서 이 모든 것을 알게 하여 주셨고 그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구주이심을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예수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